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랍고 신비한 회복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솔로몬이라는 왕 이후로 두 나라로 갈리워졌습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라가 갈리워졌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사실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더 넓어요. 강원도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6,000제곱킬로미터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되느냐? 2만 제곱킬로미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4,000제곱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땅덩어리가 또 둘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이사야는 그 둘로 나누어진 그 나라 중에 남쪽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죠. 그리고 이 이사야가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쪽 유다는 여러분 그 강원도 땅덩어리에서 저 반쪽 저 위쪽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 그 밑에 있는 강원도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바로 이웃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너무나도 가깝게 느꼈겠죠. 그 위험성, 위협, 아마 남쪽 유다 사람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길게 돼 있어서 좀 그렇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위협, 그 위험성. 자, 남쪽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달랐는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남쪽 유다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끔찍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계층과 가난한 계층 간의 이 격차는 더 심해졌어요. 흔히 말해서 빈부격차라고 하죠. 그 빈부격차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정부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약자들이라고 하는, 흔히 약자들이라고 하는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억압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사회가 혼탁하고 어려웠는지 부자들은 더 부해지려고 돈을 더 축적하려고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어요. 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좀 좋다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쫓아가 가지고 그 물건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회가 참 혼탁했습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권력도 없지. 그냥 빼앗아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남쪽 유다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만 문란했느냐? 성적인 문란함 역시 극에 달했고요.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라는 이 왕은 저 아수르 눈치나 보느라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에게 잘 보일까? 조공을 그냥 매번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알아서 스스로 자진해서 아수르의 눈치만 보죠.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사회상을 보고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사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그 나라를 향해서 외쳐댔던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을 귀 기울여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안 들었어요. 결국 남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 북이스라엘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BC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 아시죠? 남의 실수를 보고 교훈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실수한 것을 보고 야 우리는 저러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국 뭐 역사적으로도 다 드러난 일들이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뭐 말하자면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도 고칠 수가 없었을까?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그 전 시대인 이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BC 740년에서 BC 680년 그 60년 동안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요? BC 586년도에. 시간 차이가 좀 꽤 나죠. 최소한 100년 이상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략받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고요? 이사야가 뭐 뛰어난 뭐 예언가였을까요? 이사야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바사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란이에요. 근데 그 이란에 바사에 의해서 그것도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요. 고레스라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메데 바사가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는 역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보다 당시 이후에 한 150년에서 200년 후의 일입니다. 고레스 왕이 통치했던 때가 BC 559년부터 BC 530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BC 700년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걸 예언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시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 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우리 요 수원 화성을 건축했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 정조 시대 때 이 수원 화성을 건축하고 있던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야, 이 조선 땅에 150년, 200년 후에 이재용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조시대에 이재용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는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에 정조시대 때에 누군가 그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이 이사야 시대 때에 정확히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150년에서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저 이란의 즉 바사의 왕으로 일어날 텐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먼 미래에 있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가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가 친아수르 정책과 또 이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펴는 것을 또 보고 거기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그 몸이 톱으로 켜져서 반토막이 나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정직한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들을 찌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물론 보기는 봅니다. 그걸 마지막 부분에 살펴볼 거지만 정말로 그냥 보면 회복시켜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회복시켜줄 만한 아무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만한 가치도 없고 회복될 만한 무슨 원인, 이유도 없어요. 뭔가를 그들이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할 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요? 지금 나라가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전쟁통에 나라가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150년, 200년 후에 그들이 이렇게 외쳐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0년, 200년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시리에 차서 완전히 실망감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가 모자라서 또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종살이를 살게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어, 우리를 떠나셨어 라고 시리에 차서 그렇게 외쳐댈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심각하게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계획하심의 신비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말을 많이 해줘요. 물론 말 많이 해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와서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손만 잡아 주었을 때에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나를 떠난 것 같다,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고 할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번에는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로 부모는 자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정말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혹시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을 텐데, 혹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부모가 혹시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버리다와 영접하다를 완전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영접하신대요. 안 버리는 수준이 아니고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나를 귀찮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나를 혹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극진히 나를 모셔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장 강렬한 사랑인 그 모성애보다도 수만 배 더 크고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장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진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이 표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에 있는 거 쓴 거 딱 쥐고 안 피면, 혹시 하나님이 펴지 않으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새겨놓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라고 말할 때에, 아니야 얘들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영원히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에 자녀들 사진 혹시 있지 않나요?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우리 자녀들의 사진을 왜 껴놓겠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을 내가 좀 어떻게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 뒤에다가 자식들, 물론 자식들이 억지로 껴놓은 그런 집안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부모라면 다 그런 거예요. 보호하고 싶고 그렇게 잘 키우고 싶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영원히 또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번 잡으시면요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그냥 잡혀있는 그 은혜, 잡혀있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감사를 여러분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절대로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로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눈을 들어서 좀 보래요. 네 주변을 좀 보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좀 보랍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너에게로 몰려올 거야. 자, 이게 뭘 예언하고 계시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 가운데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바사에 의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 교회가요 잃었던 거룩성을 찾잖아요. 교회가 잃었던 정직성을 찾잖아요. 교회가 그 순결함을 다시 찾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좀 오지 마세요. 그만 오셔도 됩니다.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좀 데리고 와서 그나마 복음의 요만큼 맛을 좀 보기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데려다가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을 좀 봐라. 그들이 너에게로 다 돌아올 것이다. 내 삶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신대요. 얼만큼 확실한 맹세가 되겠습니까? 나의 삶으로 맹세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달고 있겠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내 몸에 장식처럼 달겠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장식처럼 되어서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요. 믿지 않는 영혼이
한 사람이 더해졌을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두 사람 더해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걸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좁게 됩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우리가 거주할 곳이 너무나 좁아졌습니다. 좀 더 우리가 터전을 좀 넓힙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변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요,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할 곳이 지금 너무나 비좁아졌습니다. 더 땅 좀 넓힙시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고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은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20절과 21절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읽으시면서 느껴지세요? 20절 보세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래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이게 뭐냐면요, 멸망과 파멸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막 다 죽어가는, 청년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낳은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그 멸망과 죽음과 파멸 가운데 있었던 그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귓속에다 대고, 엄마 아빠 우리 집 너무 좁아요. 우리 집 너무 좁아요. 이제 좀 넓혀 갑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부모가 뭔 생각을 하냐면, 얘 누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식 어디서 났지? 내 자식들 다 죽었는데? 내 자식들 다 죽었는데 이 자식은 어디서 났지? 이 자식을 누가 양육했지? 나는 양육한 적이 없는데 누가 양육했지? 이 자식을 누가 주셨지? 여러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누구지? 내가 양육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누구지? 내 자식들 다 죽었는데 이들은 어디서 생겼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직폭력배이고 맨 강도짓만 하는 자였는데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월적이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 목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깜짝 놀라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21절 중간 부분부터 보세요.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을 보고 내 온 삶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을 그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150년 후에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걸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조선시대 정조 때 이 수원성 화성이 막 건축되고 있을 때 150년 200년 후에 이 조선 땅에 이재용이라는 삼성그룹의 총수 3대 총수가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뭔 소리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사야는 15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날 거다 말하고 있다니까.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짜놓은 그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을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회복은, 그 회복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씩 마무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하반부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이사야 하반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전반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 하반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사야 하반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랍도록 회복할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종류의 약속이 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 그 인류의 구속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신약 교회를 위한, 그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것에 대한 그 회복,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요, 작은 신약 성경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시면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이루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루느냐? 하나님은요,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이 회복의 역사를 성취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항상 초청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건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초청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는 자가 어떠한 자냐라는 거죠. 자, 그 초청에 응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사실 회복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이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초청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그 초청,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을 반드시 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열망함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 하반부의 회복의 약속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인 것, 내 열망인 것, 그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으로 돌아온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시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눈에서 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요 결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회복을 맛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